AI가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죠. 우리가 일하는 방식까지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직장에서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분석은요, 바로 이 기술이 일터에서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AI,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이 이제는 일상이잖아요. 우리 직업 환경을 그냥 송두리째 바꾸고 있어요. 근데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어쩌면 좀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직장 신앙 활동, 그 모델, 그거 혹시 이제 끝난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이번 분석은 아주 날카로운 진단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왜 더 이상 안 통하는지 그 이유부터 파고드는 거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긱 경제가 있습니다. 우버 기사님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처럼요. 더 이상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처럼 다 같이 한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바로 이 지점, 물리적인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 공간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모델들이 설 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거. 기존의 직장 신호회 같은 모임들 생각해보면 전부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너무 당연해지면서 그 기본 전제 자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분리된 영성, 다시 말해 단절입니다. 신앙 따로, 일 따로, 완전 따로 국밥인 거예요. 이 자료는 그걸 정확히 짚어내요. AI 윤리 문제, 자동화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치열한 고민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랑 신앙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냥 마음의 위안, 일은 기술의 영역,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논의에서는 신앙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목표가 너무 좁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전도, 그러니까 동료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요즘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는 회사에서 이런 방식 잘 통할까요? 오히려 비효율적이거나 심하면 반감만 살 수도 있겠죠. 자, 문제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처방은 뭘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AI가 지능적인 분석이나 계산을 다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기계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 그러니까 깊이 공감하는 능력이나 윤리적인 통찰력 같은 진짜 인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처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은 4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하이터치예요. 차가운 기술 속에서 오히려 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거죠. 둘째, 윤리적 청지기. 기술이 막 폭주하지 않도록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영혼의 안식처. 번아웃에 지친 동료들에게 진짜 쉼을 주는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흩어지는 교회. 교회 건물 안에만 갇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과거의 신앙인이 어떻게든 동료를 교회로 데려오는 사람이었다면 미래의 신앙인은 기술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불안에 떠는 동료들에게 평화를 주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교회 3.0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터에서의 신앙을 넘어서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보려는 시도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은 성육신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교회로 오세요라고 외치는 모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당신에게로 가겠습니다 하고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미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기술의 가장 치열한 현장으로 사람들을 파송하는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신자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목회자가 모든 걸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성도들을 돕는 코치가 되는 거죠.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인정받는 세상,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교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일요일에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살아있는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연결된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선언인 거죠. 자, 이 분석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정말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로 요약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바로 이 비유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편안하게 쉬면서 승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람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잘 훈련된 요원들을 세상 속으로 파견하는 작전 기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입니까? 항공모함입니까? 결국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AI 시대라는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유람선일까요? 항공모함일까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질문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